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 731면 느헤미야 4장 전체인데요. 제가 1절에서 6절,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난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들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회, 어떤 한 지역,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앞으로 이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들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제가 제 논문의 주제에 따라서 성경적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느헤미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한 20번 정도 읽으면서 분석을 해야 됐는데요. 오늘 4장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제가 올리곤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제국이었던 메데바사의 왕궁에서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을 시중 들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평생 노력해서 쌓았던 자기의 모든 기득권, 자기의 성공, 자기의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누가 자기 보고 하라고 푸시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한 가지 마음의 부담을 느헤미야는 그냥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정말 귀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이 선해요?
내가 주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승승장구,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고 사단은 절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격을 예상해야 되고 장애물들을 예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는 장애물을 예상해야 되고 사단의 방해와 공격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러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그리고 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조롱과 비웃음으로 공격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이요. 사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도착하기 전에 유대 땅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갑자기 부임했어요. 부임하자마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한답니다. 유대의 힘을 다시 키우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산발랍의 입장에서는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시도한 첫 번째 시도가 뭐냐? 유대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뭘 한다는 거니?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성벽 쌓는다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만에 성을 쌓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들 며칠 못 가서 그냥 포기할 거야. 그리고 이미 잿더미가 다 된 돌로 성을 쌓아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사실 사람이요, 참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우리의 상황에 다 맞는 상황이에요. 맞는 지적들입니다. 우린 연약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 그 인생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아픔, 내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공격은 어떻게 오냐?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의 공격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올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사단은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을 공격합니다. 갑자기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져요.
생각지 않았던 장애물들이 앞에 겹겹이 그냥 파도 치듯이 밀려오면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4장 7절 본문에 보니까 그때의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모의하였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군인도 별로 없어요. 근데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겠답니다. 우리가 설상가상, 엎친데 겹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문제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들이 이제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날뛰어도 공동체가 하나 되면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마음만 딱 모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서 마음을 딱 하나로 모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보다 더 평화롭게,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공동체 내부의 분열이에요.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안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에 보면 내부에서 마음이 연약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이제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면초가입니다. 모든 게 막혀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과연 손을 대도 되는지조차 감이 안 잡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밖에서는 공격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풀어가야 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원수, 어떤 대적보다 강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느헤미야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제 지나온 삶 가운데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느헤미야를 만난 이후로 늘 저는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 느헤미야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 느헤미야의 삶을 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느헤미야 전체를 한 20번 정도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정말 느헤미야가 참으로 귀한 지도자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거야말로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늦어요.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이제 끝이구나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바로 그때인 겁니다. 인생의 승부는 평탄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평탄할 때는 여러분 괜찮아요. 위기에서 뚫고 지나가는 인생, 위기에서 막히고 넘어지는 인생에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건데, 인생의 승부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크고 내 문제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느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숙 1번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 삶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풀어가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군사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지금 합니다. 안에서는 연약한 백성들이 낙심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문제와 맞대응하지 않아요. 공격과 맞대응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즉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의 위험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문제를 묵상하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문제 앞에서 작아지고 이제 낙심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뚫어나갈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살 수 있는데 우리의 무릎이 바로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문제가 생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자기는 즉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3절 보세요. 내가 성뒤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17절 보십시오.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23절 보세요.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 일만 하는 것은 자만이에요. 이것은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 동시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운 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의 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겪은 전쟁과 이 모든 여러분 그 역사의 이 과정,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견디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과 환경에 휘둘렸던 사람은 그 사람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시간들이 각 인생에게 굉장한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가 딱 좋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면서 영혼과 마음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바빠서 집중할 수 없었던 주님께 집중하고 밀렸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살찌우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터인데 어쩔 수 없는 내가 선택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나에게 준 이 시간 동안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가족들과 더 화평한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그러한 섬김의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러한 수고와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한 주님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면 폭풍 후 휘몰아치는 여러분 그러한 죽음의 현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기도회,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려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이겨내고 더 주님께로 나와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고 새로운 힘을 얻어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